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운동원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참 잘 왔어. 뒤에 있는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오늘아 고생했어. 예, 여러분 정말 오늘아 고생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런저런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학생대회를 모이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하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는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뭐 이렇게 접근해서 또 얘기해주고 해도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한 건 아니죠. 당연히 와야죠. 그죠? 네. 우리 SMC 대학생대회 피가 끓어오는 나이에 메르스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의 면역력으로 그냥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메르스가 들어오지도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면역력이 메르스를 다 이겨버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막 침 튀기는 사람 옆에서 그냥 침 그냥 그대로 맞고 하품하면 그 냄새 맡아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씩은 조심하고 또 손발 잘 씻고 그리고 세정제 잘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 대학생 대회 건강하게 또 영육 간의 그런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대학생 대회 표제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함께 지어갈까요?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갈까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수동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그럼 우리를 통해서 지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지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대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생대회에 이 교회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창조 이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기관입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해 놓으신 그 경륜대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즉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경륜 속에서 점차 점진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뭔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부터 계속해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교회를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교회는 신약 시대에 짠 하고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준비되어졌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속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원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를 구분해 놓으신 거죠.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창조 시대에 성별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홍수 심판이 이르를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 이상하다,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만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도래되어질 심판의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홍수 시대에 방주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족장 시대의 제단을 통해서 교회가 계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의 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어떤 사람이 지어야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이름을 다른 말로 회막이다. 이 회는 만날 회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성막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계시되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다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이 왕정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교회가 계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는 사람들이 곳곳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해서 이 시나고게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포로 시대부터 회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교회라는 말을 처음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구제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신약 시대에
분명하게 짠 하고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완벽한 교회, 종말론적 교회로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아니 전 역사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속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예배하자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속기간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를 전하는 전파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전파기관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물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즉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통해서 천사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도 그걸 원래는 모르고 있다가 교회가 어떻게 교회 운동을 왕성하게 해나가는가, 이걸 보고 교회가 이렇게 구속 운동을 해나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위에 하는 소리 같은데, 위에서. 여러분, 천사들도, 제 말 잘 들리죠?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아간다. 그러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구원을,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구속을 알게 된다, 교회를 통해 천국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비밀이다. 비밀. 왜 이 복음을 하나님은 비밀이라 그러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이것도 천사들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고, 이 복음 자체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강조하기를 복음은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비밀인가? 비밀은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누구 사귄대, 누구누구 뭐 어떻게 했대. 비밀은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있죠.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하지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정보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복음이 비밀이냐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비밀은요,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정보이지만 이 비밀의 특성은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누가 사귄대. 그럼 그래?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어떻게
어떻게 사귄대? 우리 이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또 전파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비밀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 운동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SFC 강령에서 우리가 외쳤다시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를 건설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SFC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 전파함을 통해서. 그래서 학원의 복음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신적 기관이다. 사람의 기관이 아니라 신적인 기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민주적 기관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요즘의 시대에 이러니까 시대에 발맞춰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게 유행하니까 이 유행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힐링이 유행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힐링 교회를 하자 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힐링 교회 하자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 위에, 교회 밑에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정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8개의 외경을 성경에 덧붙였지 않습니까? 교황이 그냥 정하면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정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말씀이 제일 위에, 말씀 밑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목사가 있고 성경에서 장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와 장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를 세워가고 성경에 노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경에 장로 정치가 장로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장로교회,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다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제가 간략하게, 간략한지 시간은 좀 별로 안 갔어요. 제가. 그래도 개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이 세계가 움직이고 이 지구가 돌아가고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태영지위를 돌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수레바퀴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구속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는 나눌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즉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로 나누죠.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운동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이 지구에 교회가 없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우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케루그마 운동,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운동, 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케루그마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 따라합시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신다. 교회는 케루그마 운동을 해야 된다. 케루그마 운동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케루그마 운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메르스가 창궐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를 더 잘 섬겨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전국의 CFC 모든 운동원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함께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구속 운동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자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여 이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드리워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전국의 SFC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뜨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번 3박 4일의 일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